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안 춥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또 강건하게 살아오셨습니까? 표정들이 우리 교회는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온 마음 다해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가 너무 추웠거든요. 영하 6도, 7도. 이 부산의 영하 6도, 7도는 참 듣기 어려운 그런 온도인데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그런 추위를 겪어봤어요. 한 30년 산 사람같이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추울 때 하필이면 날짜를 그때 잡아가지고 온 마음 다해 새벽 기도를 하냐고 아무도 그런 분이 없었어요.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하나님의 또 사랑을 나눠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제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살자. 이 겉모습만 번드르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맞죠? 마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오심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처럼, 또 목자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날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제대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요, 지난주에는요, 참 신앙인이었던 요셉과 마리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앞두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생명을 잉태하는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일이 닥쳤을 때 첫째 뭐라고요? 생각하고, 생각은 뭘 낳고요? 기도를 낳고, 기도는 묵상이 되고, 묵상은 주의 임재를 가져오고, 주의 임재의 말씀의 한마디가 우리를 살게 한다. 저만 살았네요, 보니까. 다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나눴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기록이요, 누가복음에도 또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가. 근데 달라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소식을 듣게 되냐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목자들로 나옵니다. 목자들. 근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동방박사로 나옵니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자들, 동방박사,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당시에 세리하고 죄인들처럼 아주 취급을 받지 못했던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죠. 저 멀리 이방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듣게 됐냐면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먼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은 구유에 염을 통해 오셨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런데 이 소식,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듣게 되느냐? 목자들과 동방박사, 소외된, 제외된,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그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 이것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나시니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름이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누굴까요? 누굴까요? 방금 읽었잖아요. 저는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름을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헤롯과 예수가 등장합니다. 헤롯과 예수. 그럼 이 헤롯과 예수는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어울리지 않은 사람일까요? 어울리지 않아요. 전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 두 이름이 여기 같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헤롯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 헤롯 1세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그 헤롯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아그리빠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주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또 헤롯에게 죽임을 당해요. 헤롯의 왕이 여럿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악이 관영할 때, 마치 악이 다 승리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은요, 그 악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악이 마치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악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이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의로운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노아를 예비시키셔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압제 아래 신음할 때 하나님은 또 모세를 예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헤롯과 예수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왜 이 본문에 등장하는가? 헤롯 왕 때라는 것은요, 그 시대가 가장 어둡고 캄캄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 예언자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암흑 시대였어요. 사람들은 다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너무 깜깜한 시대였어요. 그때 헤롯이라는 가장 사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로마에서 지정해 준 유대를 다스리는 봉신 군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다가 세금을 많이 바쳐야 되니까 유대 땅을 핍박을 하겠죠.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사악한 왕이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였더라. 예수님도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자마자 이 헤롯 대왕 때문에 피신을 다녔습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다니고 나사렛으로 피신을 다니고 목숨의 위협에서 갈 곳이 없어서 계속 피신해 다녔어요. 헤롯 시대 때 가장 어둡고 깜깜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둡고 깜깜했던 시대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둠 속에 있을 때, 캄캄할 때, 내가 당하는 아픔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둠을 뚫고 우리를 일으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은 잘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언제 가장 밝은 빛을 내느냐? 어두울 때 밝은 빛을 내는 거예요. 언제 밝은 빛이 동토오르느냐? 가장 어두웠던 헤롯 왕 시대 때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다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지금은 다 교회 잘 다니는 것 같고,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다 착한 것 같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어두운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교회가 위기가 닥칠 때, 우리 나라가 아픔이 있을 때,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악의 세계를 끝내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 어둠 속에서 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여실히 증명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나심에 동방의 박사들이 어딜 찾아왔다고요? 예루살렘 찾아왔어요? 베들레헴 찾아왔어요? 베들레헴이요? 예루살렘이요? 베들레헴이요?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아니,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찾아왔죠.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왜 예루살렘 찾아왔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요, 메시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봤더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는가? 예루살렘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봤더니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왕, 내노라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알았지, 머릿속으로만 달달 외웠지 가슴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본문 5절에 봤더니 소동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소동하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봐요. 예수가 누구냐고,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정작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를 모릅니다. 알지 못해요. 머릿속으로만 알 뿐이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만 했을 뿐이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가슴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몰라요. 그런데 다 아는 척해요. 그냥 그렇게 다 다녀요.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가 없다고 주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깨워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울부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호세아 10장 12절, 지금이 곧 여호와를 만날 때니 여호와께서 마침내 너에게 나타나사 의를, 공의를 해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암송 구절 아닙니까? 지금이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고 그리스도를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울부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를 만날까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여러분 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요.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뭘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어요. 별. 여러분 요즘 별 좀 보세요. 별 볼 일 없으시죠? 요즘 별도 하늘에 별로 없는 것 같고 별 볼 일도 없는 것 같고 하늘 좀 올려다 보십시오. 저는 새벽마다 교회를 오면서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그러면 꼭 별이 떠 있어요. 달 옆에 항상 별이 있습니다. 얼마나 밝은 빛을 내는지 몰라요. 인공위성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밝은 빛을 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읽어보십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누가 뭐가 머물러 섰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멈췄습니까? 별이 머물러 섰어요. 별은 동방 박사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별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약속의 상징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식을 놓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없었잖아요. 한참이 지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곤히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을 툭툭 건드려서 깨우시더니 밖을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뭘 올려다보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올려다보시면서 별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네야 자손이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짝반짝반짝 하늘에 수없이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별은 약속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4장에 보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규가 나온다, 장차 나라를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릴 자, 예언자, 나올 자,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 또 별이에요. 별은 인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북두칠성은 확실하게 압니다. 우리가 깜깜한 날, 아주 오랜 시절 때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아갔습니까? 별 보고 길을 찾아갔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요즘 같은 이 겨울 날씨에요, 이 하늘을 보면은요, 별이 그렇게 많이 떠 있는데 북두칠성은 제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두칠성은 국자 모양의 7개의 별, 그죠? 그리고 그 옆에 한쪽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북극성. 그걸 보면서 방향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별이 방향을 인도합니까? 어두울 때 밝은 빛을 내기 때문에 그 별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는요, 별을 따라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별을 쫓아서 따라갔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어두운 세계 속에서 밝은 빛을 내는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를 밝혀줍니다. 그 빛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시작. 아니, 그 다음을 시작하라고요. 그 다음. 아니, 우리 암송 구절에 다 외웠잖아요. 네, 황세영 집사님 다 알고 계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뭘 따라다녀야 된다고요? 생명의 빛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생명의 빛을. 그 빛이 우리 주님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허망한 곳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는 대로 빛을 따라 걸어가면 돼요. 자, 그 빛이 어디로 인도를 합니까? 이 동방박사를 어디로 인도를 합니까? 높은 곳으로 인도합니까? 화려한 곳으로 인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계속해서 교차해서 나와요. 이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중심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왕, 문화, 정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한 이름 없는 작은 마을, 유대 베들레헴, 그것도 허름한 말구유, 구유 여물통, 거기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별은, 빛은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낮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점점 더 낮은 곳으로 인도해요. 그런데 그 낮은 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그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은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 새가족 회복과 치유의 밤, 치유와 회복의 밤을 했어요. 올해 2017년 동안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물론 바빠서 또 추워서 또 약속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또 간증도 하고 또 음악회도 듣고 또 찬양도 부르고 기도회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서가 뭐였냐면 발 씻는 순서였습니다. 발 씻는 순서. 여러분, 이 발 씻는 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세족식이라 그럽니다. 세족식.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막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발을 씻냐고, 집에서도 잘 안 씻는데, 막 이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발을 내놓지를 않으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막 뒷걸음질 치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전날 밤에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다 불러서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으신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두으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담아 갖고 오셔가지고 일일이 제자들 하나하나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아마 눈물 흘리셨을 거예요. 발 씻어주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고, 발을 내놓은 제자들도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교회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낮아지는 곳이에요. 낮은 곳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새가족들을 쭉 앞에 앉히고 우리 새가족 도우미와 또 인도하신 분과 장로님들이 대야에 물을 떠마서 쭉 들어와가지고 놓고 발을 씻기셨어요. 정성스럽게 발을 씻기셨어요. 그랬더니 발을 씻기시는 분도 울고 발을 내놓으시는 분도 울고, 어제 우리는 참 은혜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제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허황된 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낮아질 때, 숙일 때, 내가 발을 씻겨줄 때 거기에 우리 주님의 생명이 잉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어제 참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박세옥 새가족이 참, 새가족이 아니고 새가족님께서 찬양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지나온 삶이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 찬양 속에 그것이 다 묻어나는데, 우리 잠깐 좀 어색하시겠지만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불러주시겠습니까? 이름은 박세홍 님이시고요. 한 박수 보내주실래요?